오늘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올 봄에 한번 드렸던 그런 말씀에 동일한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좀 오늘은 다른 묵상을 가지고 다르게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출발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들렸는데 뭐 엄청난 그 복음 전하는데 저항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좀 잠시 들렸다 떠나려고 하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거기에 복음을 아직도 전파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적지 않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해당하지 않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후에 그곳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적지 않은 잡음이 이 교회에 많이 생겨서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가 파가 나뉘어졌다, 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 또 은사들이 너무 문란해서 영적 질서가 깨어졌다, 굉장히 많은 그 소리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서신을 한 4편을 기록에 학자들이 의하면 썼는데 2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4번째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교회 전체를 향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 15장 뒤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주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책망을 많이 하면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뭐 퍼스널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 개인의 간증, 자기가 경험한 것, 복음의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삶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복음까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적지 않는 그런 저항과 역경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소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실천이 안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의 그 후서의 문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서신이 양괄식이라고 그러나요? 수미 구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미 상관 구조.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치되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뒷부분에 내가 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이야기다, 이런 그 문장 구조로 고린도 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을 이렇게 세울 때 끝하고 책을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책받침, 이렇게 그걸 이제 북 엔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세워서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 후서도 오늘 본문 1장에서 1, 2절은 인사하고 3, 4, 5, 6, 7 이 앞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마치 북엔딩 이쪽 사이드라면 12장 뒷부분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 두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2장 뒷부분에 또 다른 북엔딩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을 더 잘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 짐을 느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스스로에 꽉 차 있고 내 자존심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한때 그렇게 살았어.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자랑스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전통에 따라 약속에 따라.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학문적으로도 다 성취했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업적, 성취, 사회적인 그런 명성 이런 부분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부럽고 또 로마의 제국 밑에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어서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집안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대주였어요, 유대교에서.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말하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가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생각이 다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뭘 결단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걸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성공과 모든 업적과 이런 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뭘 간증하냐면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하나는 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성이. 이런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면서 탄식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깨닫는 것이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법을 그가 깨달아요. 그게 8장이에요. 로마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는. 그래서 그가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은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저항을 많이 받고 주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상한 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통은 역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무교, 특히 우리가 토속신앙의 무교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왜 저만 구술하죠? 우리에게 오는 액땜, 그 신의 노여움,
귀신의 노여움을 풀어주어서 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우리는 더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뭘 기독교 가르치면 가르치냐면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걸 말해요. 그러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과 고통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깨어지기 너무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에 집중해야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늘 넘어지고 깨어진 삶이 우리의 운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다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본문에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들 가운데 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가장 10번이 나타나고 짧은 구간 동안에 9번이 나타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역경이라는 단어하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역경, 환난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퍼스널하게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고통에 대한 이해도 달라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역경과 이런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방법도 처방도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또 고통이라는 말이 번갈아서 10번, 9번 등장합니다.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고통받고 나름대로 역경을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계속 받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과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 중요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너무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위로하고 이 단어는 너무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위로 그러면 피곤한 사람, 너무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필러나 쿠션 이렇게 대주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가서 동정해 주는 거, 동정의 개념하고 다른 거. 이거는 이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이 단어는 신의 힘이에요. 신의 힘. 좀 적극적인, 물론 동정도 포함하지만 불쌍여김, 안타깝게 여김도 포함되면 이것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해요. come, prefix예요. together with, 같이. fort, strength, 능력, 그런 뜻이에요. 영어는 조금 그래도 비슷해, 원어하고. 그러나 원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한 동정, 이건 무능력한 사람도 동정할 수 있어요. 아니,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에요. 이것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고통을 동정하는 거 이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새로운 힘을 주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까지 해주는, 그래서 처방까지 내려주는
그런 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다락방 설교가 이루어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오 마이 갓네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퀄리티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똑같은, 그러나 나는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단어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갑자기 중마고라고 그러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친구가 이게 라이프 서포팅 시스템을 끼고 지금 이게 뭐 뇌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떼야만 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와이프는 벌써 알잖아요. 조금 젊고 이제 현대 과학도 발달하고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뇌사 상태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말로 어떻게 위로가 될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도 남을 위로하는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런 위로를 체험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연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울 때, 세상적인 욕심과 나라는 자존심이 낮아질 때, 비울 때 성령이 나를 통해 도구 삼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함 그밖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바울은 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질그릇에 담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동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유 안 됐다. 참 안 됐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자비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못마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아버지다 당신이 필요해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눈은요. 그 순간부터 그냥 그를 끌어안고 누가 말리지 못하는 끌어오르는 자비, 긍휼이 아버지에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아버지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풍습을 우리가 알면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버린 자식이 됐고 공동체에서도 끊어진 자식이 됐어요. 구약에 보면 그 공동체에서 그런 녀석들은 잡아다가 장로들 앞에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 그래서 자기 포션 아버지 재산 몽땅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려요. 그리고는 굶어 죽게 됐어. 아버지 품이 그리워. 차마 돌아갈 수 없어. 체면이 없어.
또 주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가까이 왔는데 못 들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자기 마음속에는 면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종으로 들어가 이제 자기가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자기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옹알이 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찍이 있어서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자식을 보고 알아봐요. 늘 마음속에 자식이 꽂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형체를 보고, 그 가슴앓이를 보고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복받쳐 나오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자비로 그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해주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또 본문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또 나오죠. 이사야 66장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런 메타포를 통해 소개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우리가 쓰는 위로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릅니다. 그냥 동정이 아니에요.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동정 플러스 이것을 극복할 수, 해줄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사실 절대자는 아니지만 어머니,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나 어머니 품이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긴장되어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금세 세상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평화를 누리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늦돼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지만 정말로 이 어머니 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파도 어머니 품에만 안기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피곤하고 졸려도 모든 걱정 버리고 품에서 잘 새근히 잠들게 하는 편안한 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상징과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알아라.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없다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역경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 위로가 없으면 늘 너희들은 상처만 받고 살 것이다. 우리가 받는 상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명령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남을 위로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TLT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늘 지나가다 만나, 늘 생각 없이 만나.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렇게 만나니까 수제비만 뜨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시길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를 도구 삼으시려고 원하시는지를 내가 안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방문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할 말을 물려주시고 내가 포스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남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가?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러면 잘 아실 거예요. 13년이 넘도록 폐결핵과 척추 결핵을 앓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겹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온몸에 깁스까지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달아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위로받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글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결국에 그때 썼던 그 소설이 정말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 그 빙점뿐만이 아닙니다.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동안에, 이런 그 주옥 같은 남을 위로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보면 많은 위로와 격려와 감동이 돼요. 이렇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읽혀지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복음 전하다가 거의 자기는 정말 죽을 인생이야. 죽게 된 거예요. 거의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의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극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임종을 많이, 자주는 아닙니다만 지켜보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만 좀 하려고, 참 가슴이 아픈 임종을 마지막에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사람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계셨어요, 저희 교회.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큰지, 이게 옛날 사람들은요, 남자 자존심이 보통 이게 센 게 아니,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아내 앞에서는 적어도 인정 안 해. 죽어도.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난데도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 죽을 자존심에 이게.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나 변화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죠. 많이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은 특히 아내 앞에 자존심 상한다고 말 안 해. 옛날에 해왔던 얘기가 자기는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인정을 안 해. 죽는 순간에도 안 하더라고. 임종을 갔는데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아내를 불러대, 막 병원에 떠나가도록 불러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내가 보는데 왜 이러십니까? 인정하시고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제가 잘 봤죠. 다 고백. 젠장 죽기 전에 그럼 뭐냐고, 일찍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힘이 되고 교회 힘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인생. 나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뭐 이미 영접한 분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아내 앞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참 옛날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존심이 세면 그래요. 아내하고 못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상 물론 역경하고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개인의 그 간증이지만 이것은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이 공동체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면 공동체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우리의 환난이 너희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냐. 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기쁨은 나누면 갑절이나 되고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어요. 아시죠 이거는? 근데 기쁨과 슬픔을 나눌 공동체가 없어. 그럴 대상이 없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서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소속감이 없어요. 주일 예배만 달랑 나왔다 가. 교제가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이 찾아와 보면 이분들이 가장 외로워요. 함께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진정한 이런 위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교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 초상이나 질병사고를 만날 때 비로소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그 소외와 고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고 여유있게 맞이하고 승리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봅니다. 대부분 누구냐? 교회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여 나눔의 지체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이 모임과 목장을 두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장에서 진솔한 퓨어한 그런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지. 또 이 상처를 받으니까 다들 그냥 두려워가지고 얼굴만 봐도 질리고 말이죠. 그런 세상에. 목장 교회에 소속되어서 축제의 기쁨과 고통의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들과 강사들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뭐 하나 들으면 그냥 그걸 못 견뎌가지고 스프레드 아웃하고 말이지. 쉐이마뉴 가십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 세상에 가장 고통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우주의 어떤 능력과 기운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멋진 신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곁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최후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너무 이 고통이 힘드니까 여러분 로마의 채찍을 어떤 건지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그냥 침에 휘어 감겨가지고 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온통 참 온몸에 찢기고 피가 흐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어떻게 메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조금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 뭡니까? 신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좀 입에다 대고 마시게. 그러면 이 고통 조금 이 진통이 될 거니까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내가 이들의 입장에 똑똑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독교 건강한 영성은 십자가 정신을 제대로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능력 있고 멋진 모습으로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우리를 고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고난 속에 거하시며 내 대신 나보다 먼저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경험하시면서 회복해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우리를 성경은 위로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 그런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도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를 경험했다면 남을 위로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